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 2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제가 읽는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갖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김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은혜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는데요.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헌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밤에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오실 텐데 여러분 정말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의 진수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려고 믿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김성진 목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으로서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전나연, 박미호, 전나연, 인성. 감사원금 화견, 회견, 화견. 감사원금 송경희. 감사원금 박상국 목사님. 감사원금 안대동, 김성민, 김성순, 선율은율. 감사원금 피재희, 이미연, 피두원, 피인성, 박미희, 박사모, 김순예 집사님 가정. 감사원금 최현수, 장인진, 김은호, 성재경, 송은, 은하, 송나, 성시은, 성예은. 그러니까 이제 직분들을 계속 이름만 쓰셨는데 저도 뭐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옛날 어른 목사님이 잘 일러주시더라고요. 먼저 이름 옆에다가 자기 직분 있잖아요. 집사님이면 집사 아무개 목사면은 목사를 앞에다 쓰고 목사 아무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 직분을 앞에다 써야 된다. 그래 어른 목사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직분을 앞에 쓰고 이름을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의금을 낸다든지 또 목사로서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축의금을 낼 때는 김성진 목사 직분이 김성진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집이나 아니면 돌집이나 아니면 뭐 회갑집을 이제 꽃 같은 거 내기 나고 그러면은 꽃을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이제 한쪽에는 뭐 이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뭐 은혜가 더하시길 쓰고 그 꽃 입은 것이 또 한쪽에는 이제 부건 침례교회 담임 김성진 담임 목사 이렇게 목사를 사람에게 할 때는 직분을 밑에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직분을 앞에다 쓰고 그리고 이름을 쓴다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들이 직분을 안 쓰셔가지고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집사님인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몰라서 이름만 불렀으니까 용서하시고 나 집사인데 왜 이름만 부를까? 여러분들이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안 쓰셔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름 다음에 직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받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과 심령과 생애 후에 가정, 하늘 나가는 직장, 찾아서선 범사 후에 황청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데는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열방이 복되다 일컫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으로 은립비사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하님 교회가 아버지 유럽 전역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유럽의 새로운 부흥의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내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있는 어린 종 이전하게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말씀하사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종일, 연은영, 박지환, 박지원 가정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의와 응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좀 달라졌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힘들지만 인생은 힘들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그 다음에 몰라요? 나 다 아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떡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왔다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야 교회 생활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야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이제 교회 가서 모처럼
쉼을 얻고 영혼의 안식과 피문을 얻으려고 했는데 교회 가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계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요.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성도도 없는데 새벽에 한 자매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말에만 새벽에 나와요. 서울에서 그 미술 과외를 하고 주말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올라가고 그런 자매님이 있었는데 원주에 이렇게 아주 초창이죠. 한 사람을 앉혀놓고 주말에 주일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제 설교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강의 설교 세미나도 다니고 무슨 설교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보고 막 한참 막 그럴 때라 제 설교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뺏겨다가 새벽에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자매를 딱 쳐다보고 있다가 시험 들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깔이 밑으로 내려가. 시험 드는 눈은 눈깔이지 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러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가던 자매님인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더라고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시험해야 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냥 내 설교가 아니라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 그대로 베껴다 했는데 내 설교해서 시험 들었으면 그땐 내가 이해가 되면 내 설교를 못하니까 못했으니까. 근데 내 설교한 게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 베껴다가 했는데 그 시험 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은 설교 듣다가 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시험 들어본 적 없으시죠? 오늘 전에 나오신 분들은 시험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이 다 굴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또 그게 또 진리가 돼요. 그게 또 맞는 말씀 같고 근데 그런 말씀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 속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고 세상의 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말을 들으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평생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람의 말로 듣거나 세상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시험 들어 제 설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설교에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나서 구역장이나 구역식구인데 구역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따지는 거야. 구역장님, 목사님한테 달려바쳤지. 내에게 달려바쳤지. 우리 집안에게 달려바쳤지. 왜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쩌면 그렇게 일러 바치지 않고는 자기 속마음을 자기 집안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똑같이 말하냐 이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구역장이 자기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왜냐면 목사님한테 인간적인 이야기고 세상적인 얘기한테 혼나거든 오히려 저한테 감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데
그 식구들은 그렇게 들은 거야.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를 들을 때, 적용시킬 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다 보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를 잘 아는지, 잘 알아맞히는지, 누가 일러바치지 않고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모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은, 사모님한테 상담하거나 얘기하면 다 목사님한테 다 일러바치고 다 얘기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집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합니다. 사모님한테 상담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진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걸 한눈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투시의 은사 무슨 이런 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뭐 나만 그거 받은 것처럼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기도원 원장님이나 또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복을 다 알아맞힌다고. 여러분, 근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알아맞히는데 뭘 알아맞히면 문제를 많이 알아맞힙니다. 문제는 알아맞히는데 답을 못 준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누가 다 안다고 다 알아맞힌다고 하는데 문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들은 문제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답을 줍니다. 조용히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참된 예언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서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이게 참된 예언이고 참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비적인 은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사 사역자가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사자들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관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목적이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는 은사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오면은 전도하게 합니다. 전도. 당신 전도의 열매를 못 맺으면 은사 잘못 받는 거다 이거야. 은사. 전도 대상자가 아파요. 그러면 신유의 은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주라 이거야. 그 사람이 골치가 아픈 사람이라 그러면은 지혜의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지혜의 영으로 그를 온전케 해서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줘야 하는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은혜의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라는 얘기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인생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길이 평탄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이 은혜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로 불러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령한 삶을 사는 은혜.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거의 은혜라는 말을 항상 끝에다가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빼고 신령한 삶을 살라 또 신령한 삶을 삽시다. 신령한 삶을 사는 자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설교를 들을 때 거의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듣냐면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내가 신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신령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신령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오늘 저녁 제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내가 신령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아니 며칠은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모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왔다. 또 설교를 할 때도 설교자도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게 되는 이런 마음들을 거의 갖게 됩니다. 또 설교자도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일찍이 목사에 대한 소명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목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소명을 갖게 된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61살인가? 근데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분을 존경했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저에게 큰 충격이었다고요. 그 인자하시고 조용하시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는데 상여에다가 매가지고 딸랑 이제감을 언제거나 하면서 매고선에 학교를 한 2km 정도 걸어서 국민학교를 가는데 그 신장로죠. 시골길 신장로에 그 야산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산에 땅을 파고 연기를 피워놓고 이제 추니까 땅을 파고 사람들이 매다고 이제 묻는 거죠. 근데 학교 가는데 그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11살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죽게 되면은 땅을 파고 갖다 묻는구나 사람을 갖다가. 근데 이제 내가 11살이야. 학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내가 11살, 내년이면 12살, 후년이면 13살, 그 다음에는 14살, 그 다음에는 15, 세보니까 나도 60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60이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도 죽는구나. 그러면 나도 사람들이 거기다 땅을 보면 묻겠지? 내가 땅속에 묻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을 푼 거야. 당장일은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 60이 될 텐데 나도 언젠가 60이 넘어갈 텐데 그럼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게 아닌가. 나중에 내가 목겸사 깨달은 거는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도 몰랐던 거야. 꼭 60이 되어야지만 가는 게 아니고 60이 넘어야지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가는 경험을 알게 된 거예요. 제 후배가 있었는데 백혈병으로다가 몇 년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녀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의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몇 학년 때 백혈병으로다가 걔가 죽었어요. 먼저 갔어요. 60이 되기 전에 벌써 일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시골이니까 주일날 오후에 뭐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 형들하고 굴굴굴거린다는 게 꼬신다 그러잖아요. 교회 형들 꼬셔가지고 같이 여러 명이서 문막 강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근데 강을 건너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여울 같은 데서.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이에 갑자기 우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흙물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강을 다시 건너와서 오려고 건너오는데 저보다 4년 선배, 5년 선배, 6년 선배 되는 교회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어렸어요. 중학교 3학년. 저하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물고기를 잡는 족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족대. 족대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그릇, 물고기 담는 그릇하고 그 다음에 작사, 물안경, 작사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씩 갖고 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제 강이 깊기 때문에 물살도 세기 때문에 우회선에 떠내려오면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떠내려오면서 와야 이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쪽 지점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우로 올라가가지고 건너간 거야. 근데 다 건너갔는데 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야. 물을 건너왔는데. 그 이제 교회 형들하고 그때 한 6명, 한 8명, 7명, 굉장히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다 건너왔는데 저도 건너왔는데 내 친구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형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강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풍물이 내려왔는데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이제 찾다 못 찾아가지고 여울까지 내려가가지고 여울 얕은 데 강이 깊은 데서 이렇게 확 물이 퍼지면서 얕은 데를 여울이라 해요. 그 여울에 가서 기다리다가 찾았는데 또 내려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교회 그 선배가 딱 건졌는데 딱 보니까 늘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물수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안경. 여기 둥그런 물안경 있잖아요. 물수경이라는 거.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못 먹고 차라리 물을 먹었으면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여울에 내려올까지 20분 이상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미 죽은 거죠. 그때 그 같은 우리 그 중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낚시로 와 있었는데 와가지고 뭐 인공호흡 시키고 막 했는데 물도 많이 못 먹었어요. 숨을 못 쉬어 죽은 거니까. 이제 정리를 지었죠. 근데 그 집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술한 거야. 구술했는데 친구가 띠밀어가지고 죽었다고 무당이 또 그런 거야. 무당들은 거짓말에 대봐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뭘 친구가 또 밀어요. 그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야, 이제. 그 친구 부모님은 내가 띠밀어 죽음을 알고 있는 거야. 친구가 나니까, 같은 동창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물안경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건너오기 전에. 건너오기 전에 그 선배들이 사용하던 거 건너오기 바로 직전에 내가 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뺏은 거야. 그걸 뺏고 나는 다른 물고기 담은 그릇이거나 그걸 들었어요. 그 물고기 담은 그릇 놓쳐버리면 고기 다 잡고 날아가니까 그거 들고 나는 건너왔죠. 야, 저는요 그 친구가 내 대신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고 있었죠. 저는 사명을 그때 또 느낀 겁니다. 그 친구 목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친구가 내 대신 죽어준 것 같아요. 그 물안경 그 친구가 뺏지 않았으면 내가 쓰고 건너오다 나도 그렇게 됐을지 모르죠. 왜 심리적으로다가 그거 들고 건너가니 쓰고 건너가자고 그랬는지 그 친구가 아무튼 그 물 건너기 직전에 조금 전에 그 친구가 그거를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줬어요. 사실은 주고 싶지 않았거든 그거. 내가 더 오래 쓰고 싶고 막 그랬거든. 그 선배들 쓰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죽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내가 목격을 하고 나니까
나이만 들어서 죽는 게 아닌 거야. 나이만 들어서.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혹시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그 요즘에 아주 좀 이렇게 좀 신선하게 좀 약간 좀 이 복음적인 것을 조금 복음 선지자 그분을 표현하면 제 느낌에는 복음 선지자 같은 느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계셨는데 LA에 교회가 있고 한국에 나와서 작년에 개척교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자료를 주면서 한번 들어봤더니 아 이건 복음 선지자구나. 복음인데 굉장히 이 비복음적인 그런 어떤 이것을 향해서 굉장히 신비주의하고 세대주의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배격하는 강력한 설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번 저희 아들이 아빠 얼마 전에 학교 갔더니 아빠 그 김성수 목사님이랑 혹시 아세요? 뭐 알지. 내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분 자료를 내가 좀 들어봤지. 그랬더니 그분 돌아가셨대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메시지인데 이분 거 그랬는데 돌아가셨다 했더라. 어떻게 돌아가셨다 했더니 뭐 심장마비인가 그럴때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서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서울에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더라고. 서울에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50대 올해 50인가? 50. 그러니까 젊어요. 한참 일하실 때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계실 때. 그리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 마지막 설교를 그 돌아가신 지가 수요일날인가 막 그래 됐는데 그 주일날 설교 얼마 안 돼요. 몇 주 안 됐는데 주일날 설교 홈실 들어가 보니까 그분 설교 나오더라고. 그분 마지막 설교를 내가 한 편 다 들었어요. 그분 주일날 설교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들었더니 거기에서 죽음에 대한 언급을 또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 자기 설교대로 갔구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보고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됐는데 또 오후에 집에 와가지고 시골했어요. 저희가 부모님 다 들에 일어나 가시고 저 혼자 집에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오후 내내. 죽음 생각하면 손을 뽑아지고 교회에서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또 마당도 쓸고 부모님들 이제 시골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고 오면은 힘드시니까 그렇게 또 정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날 학생회 예배 때 어떤 그 성서 침례교 신학교 신학생인데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의 사촌 동생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학생회 예배에 제가 궁금했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왜 죽음이 오게 됐는가? 아담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 죽음이 다가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제 꿈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군인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때는 경찰관이 꿈이었고요. 근데 군인 장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는 순간에 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별을 달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언제 좋을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천국 가야 돼. 잘 살아도 천국 가야 돼. 이 땅이 천국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시골교회 목사님처럼 나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도 목사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이 헌신예배 때가 됐는데 헌신예배가 주일 밤에 드려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교회도 많지 않았는데 시골교회에서 이 가운데 이 다음에 목사 될 사람 그러는 거야. 설교하시다 말고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 성도들 계신데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목사 되는 게 소원이고 꿈이 돼버렸고, 그리고 목사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천국 가니까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생각했으니까 내가 좋은 목사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어렸을 때 많이 읽은 거 그거 지금 몸에 배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이 시골교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다 떨어지고 굴러다니는 거 표지도 없는 거 그거를 가지고 저는 성경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경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에 엄마의 사촌 여동생이 편지가 왔는데 조카라고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겠대요. 근데 제일 작은 성경을 선물해 주겠다고 편지가 온 거야.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나는 큰 성경 갖고 싶은데 작은 성경이 뭐야? 나는 큰 성경 갖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나도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모님 저는 작은 성경보다 큰 성경을 갖고 싶어요. 근데 답장을 보냈는데 성경이 안 왔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거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제 생일날이 됐어요. 어머니한테 졸랐습니다. 성경 하나 사달라. 생일선물 하나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왜 기독교 서점이 문막은 없고 원주 시내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원주 시내 나오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차도 많지 않았고.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어떤 성경 사다 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롤 모델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든 거 목사님과 같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을 사오셨는데 국한문 혼용 한문 들어가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똑같은 거 사오신 거예요. 표지가 천으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가죽이 없었어요. 천으로 다 이렇게 헝겊 싸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저는 그때부터요 성경을 읽어 나오면서 한문을 오픈하고 찾아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한문들이 어려운 한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한문을 오편 넣고 찾아가지고 연필로다가 다 써놨어요. 무슨 자 무슨 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딱 이 학생이 한문 성경 갖고 다녀요. 한문 성경. 그래가지고 성경 구역예배 때도 막 읽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문을 읽었어요. 근데 연필로다 써놨거든요. 안 들리고 성경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얼마나 저는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할수록 나는 힘들어지더라. 힘들어지고 지칩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판단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러다가 개척하고 9개월 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입으로
입으로 암송하던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고백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순간에 딱 부딪히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내가 했잖아. 내가 성실해야 되고 내가 진실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 돼야 되고 내가 부지런한 사람 돼야 되고 내가 나쁜 생각 갖지 말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남보다 모든 생활도 모범도 돼야 되고 모든 걸 내가 잘하려고 내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 붙이게 하시는데 나 죽었잖아.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그전에는 예수님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건만 예수님은 죽었어도 나는 안 죽었고 나는 죽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나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나는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나는 사랑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어려서 설교를 듣기로 들어왔잖아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죠. 겸손하려고 노력해요. 전부 다 노력해왔지요. 누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고 나도 그렇게 믿기를 믿었는데 정말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죽은 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더 이상 나는 체면도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죽은 건 알아. 머리로다가 그분이 왜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며요. 그럼 나는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내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저희가 시골에서 품맛이라는 데 품맛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이 이 집 가서 일을 해주면 이 집도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줘야 돼. 근데 엄마 아버지가 같이 가서 일을 했으면 그 집도 2개를 우리에게 갚아줘야 돼. 저 사람 보고지가. 근데 우리 집에 소가 있었어요. 일소가 있었어요. 소도 하나의 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집에 소가 없다 그러면은 2 사람이 와서 해주고 어느 날 한 사람이 더 와서 일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다른 집에 품을 또 갚아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 집에서 소가 필요해. 논을 갈고 썰이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소를 대신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안 가도 돼. 우리 어머니가 안 가도 돼. 왜? 소가 가서 대신 해줬기 때문에. 대신 해줘요. 대신.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대신해서 죽어줬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나는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 내가 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그래서 우등상도 타고, 내가 남들에게 빛과 소금이 된 거를 노력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내가 좋은 목사 돼가지고 봐라, 나 이렇게 좋은 목사 된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전부 다 내가. 그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기준에 맞아야 돼.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에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그동안의 내 모든 삶, 주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볼 알게 됩니다. 나는 그전까지는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어려서부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돼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중학교 때서부터 해가지고 그때까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했어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눈 쓸고 난로 피워놓고 주일 성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고무장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술 한번 입에 대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사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나를 써주시겠지. 내가 저는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고 이미 그 아들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말씀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나는 내가 살아서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뭐냐?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라는 내 식에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부분을 한 겁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서 지원했어요. 그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전에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암소 많이 했지만 믿음이 뭔지 몰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지옥 가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느냐?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문제는 믿음이 뭐냐? 나는 믿음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세상에 나쁜 짓 하지 않고 항상 뭔가를 완벽하게 내가 온전하게 죄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믿음 생활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좋아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나는 행함,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려고 몸부림을 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0장에서 제가 걸린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느니라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게 뭘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읽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데 의가 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으로는 오를 의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오름이 뭔가 이게.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시인은 시 쓰는 사람, 국어 시간에 시 쓰는 사람, 그게 시인인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입으로도 어떻게 시를 써야 되나, 입으로도 뭐 시를 읊어야 되나, 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행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신학대학 졸업하고 개척해서 부교로 될 때까지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항상 귀 기울여 들었던 게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2번씩 또 대학 동의했을 때 항상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 소리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냐, 이걸 몰라가지고 귀를 기울였더니 아브라함의 믿음 뭐 하면서부터 또 히브리서 11장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찾았다 했는데 더 헷갈린 거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고 항상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믿음은 하고 나오니까 무릎을 쳤는데 그게 아닌 거야. 더 헷갈리는 거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래. 도대체 바라는 것들이 뭘 바란다는 거야? 바라는 것들이라 했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실제의 상이 뭔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실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실상이라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래. 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모르겠는 거야. 어쨌든 뭐 증거대봐 이런 말을 했는데 믿음은 하고 뭐 증거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걸 외워버렸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왜? 전도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으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해주려고. 항상 그래서 제 입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그거. 그래서 전도사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딱 이렇게 말해주려고. 그때 그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전도사님 그런데 바라는 것들은 뭐고 실상은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근데 한 번도 전도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없었던 거야. 그게 저는 큰 선물이었어요. 무슨 큰일 났지 이제. 근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을 하고 나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을 아우하고 같이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0절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거 읽다가 여길지어다 그래서 무릎을 친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 몰랐는데 마음으로 여기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전에서 이거를 18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개척하고 9개월이 됐을 때 그 성경 그렇게 읽어 나갔는데도 몰랐는데 그날 은혜 받는 그날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그날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읽다가 11절에 가가지고 무릎을 친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요 왜? 마음으로 믿는 게 뭔지 알아지는 순간 이 바보가 그거 하나 알아지는 순간 이거 얼마나 바보입니까? 사람들은 벌써 아는 거거든. 그거 마음으로 믿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고민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둔하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그런데요 저는 마음으로 믿는 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대다 보면은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사람 성질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발로다 한번 방 걸어차고 웃기지 말으실 때 네가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가 큰일 나죠. 실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저희 교회에 피아노 반주자 자매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인이 교회를 나온 거야. 애인이 치과 의사인데 공중보건으로 근무하는데 친구 소개로 우리 피아노 반주자 자매를 만나가지고 주일날 낮에 우리 이책교회에 있는데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 주일날 낮에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다 2층이니까 조그만 문이잖아요. 이런 조그만 문 하는데 다 나가고 맨 뒤에 우리 자매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야. 자기 남자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 나가고 딱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 제 친구예요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좀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형제 그러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러는 순간에 형제 딱 쳐다보더라고요.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안녕하세요 딱 쳐다보세요. 형제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는 순간 내 마음속에 거룩한 의문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형제 까불지 마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놀란 거야. 어머 목사님 왜 자기 애인 처음 교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와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까불지 마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충격받은 거야. 야 너도 가만히 있어. 이거 완전히 처음 애인 하나 교회 들어왔는데 싸우려고 목사님 그런 거잖아. 야 가만히 있어. 이 친구가요 눈이 동그랗게 나를 쳐다보는 거야. 형제 예수 믿는다고 까불지 마. 라고 쳐다봤어요. 형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얼굴에 기쁨이 없어? 왜 평안이 없어? 왜 자유함이 없어? 가식으로 가득 차고 사람 눈치 보고 체면과 자존심으로 예수 믿는다고? 이 친구가 제 눈을 딱 쳐다봤는데 죽이잖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눈에 눈물이 쭉 흘러요. 핑 돌더니 그러더니 손으로 물을 끓더라고요. 제 앞에 머리손을 딱 얹었습니다. 형제 따라서 해. 주님 저는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서 시켰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눈물을 시작을 합니다. 그날 우리 침례식이 있었어요. 여름에 강에 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그날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 부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에 사연이 많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에 마치고 결혼했죠. 그 공중보건에 마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원주에서 잠깐 살다가 근데 그 부부가 서울 마포 장로교회 재정번은 안수 집사님이 아버지가 모태신앙이에요 친구가.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야. 그날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결혼해가지고 원주에서 산다니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우리 예배 참석을 한 거야. 뭐 이단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하더니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때까지 우리 성가대 가운을 없었어요. 성가대 가운을 왜 안 했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자의식이 들어갈까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찬양 안 하고 성가대 가운을 안 입어서 가운 입으면 의식하게 되잖아 사람을.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라. 근데 이번은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거 안 한 줄 알고 자기가 성가대 가운 하겠다. 그럼 하시라고. 왜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성가대 가운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그랬더니 공중보건을 마치고 이 친구가 선배가 인천 계양군가 거기에 무슨 거기에다가 치과 자리를 계약을 해줬다고 거기 가서 치과를 개원한다는 거야. 이 친구 지금 이제 잘못 가는 거야. 한 번 우리 교회는 평생 우리 교회인데 뭘 몰라.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서 이제 개원 예배 드려줬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병원을 하더니 정리하고 영국 캠브리지 MBA 과정 공부하러 간다고 다 데리고 나간 거야. 인천 1년 개원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 병원 다른 후배한테 넘겨주고. 근데 그 영국에서 시티 처치라고 그 캠브리지 마을에 있는 시티 처치라고 그 영국 교회 다니는데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흥교회를 떠나온 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영국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내 교회가 없고 내 담임 목사님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하면서 뭐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답장을 보냈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침례도 받았고 영원한 복음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집사님이 인천에 가서 개원을 했어도 또 영국에 가서도 우리 교회 집사라는 생각을 내가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답장을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목사님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MBA가 1년 마치면서 자기가 그 컨설턴트인데 영국에 남아야 될지 미국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서울로 들어와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서울의 엘리뇨 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연결이 돼가지고 클릭하게 됐어요.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로 오면서 원주에 와가지고 집을 원주에다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하면서 부인하고 아이들은 원주에 두고 그리고 서울에서 주말에 내려오는데 주중에 몇 번씩 와서 새벽 기도를 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지금 이제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이 없을 때. 왜냐면 목사님 새벽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컨설팅 하는데 지혜가 떠오른다는 거야. 자기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1년 동안 거기서 돈도 몇백씩 벌고 자라다가 역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사표를 내버려 원전에 내려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문 치과를 차렸어요. 이제는 원주에다가. 그러면서 그 치과 이름을 키노 치과라 해가지고 그 나리지 인텔리전트 그 다음에 KIN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려서부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어린이 치과를 세워나간 겁니다. 왜냐면 나이 든 사람은 이게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리고 컨설팅을 해보면은 그 회사의 회장이나 그 높은 사람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아예 앞을 내다보면 어린이들을 바르게 키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키노 교육원도 만들고 키노 치과도 만들고 전부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를 하려면은 어른도 해야 우리도 가서 좀 치료받고 돈도 벌고 또 되게 애만 보내는 게 어른도 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 우리도 잔소리를 했더니 그냥 어린이 치과를 해달라고 그러더니 뭐 교회 봉헌을 한다나 그래서 키노치과 봉헌 예배 우리 교회 치과 생긴 거예요. 갑자기 교육곳이 된 거지. 이제 봉헌했으니까 봉헌 예배 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보통 개원 예배인데 봉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참 믿음이요. 개원을 하는데 처음에 몇 억 빌리더라고요. 5억 빌리는데 5억 빌려가지고 5천만 원 11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은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5억 대출 받아서 병원 시작하려고 빌리면서 11조를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하고 나서 11조를 통장으로 넣어버리죠. 통장으로다가 결산해가지고 그 이후로 키노 치과 하다가 또 자기 후배 페인 닥터 모셔놓고 애들하고 가족들이고 옥스퍼드 또 나간 거야. 옥스퍼드 가서 공부도 더 하고 그 다음에 영국 그 일하는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나간 거야. 그러더니 나간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부인이 또 들어온 겁니다. 부인이 잠깐 들어와서 저를 만난 거야. 근데 만나가지고 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관점을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이분이 딱 듣더니 어머 목사님 충격을 받는 거야.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네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관점을 듣고 보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야.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는 인간적인 옳은 차원에서 말한 거고 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더니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영국으로. 들어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영국에서. 목사님 우리가 영국에 나올 때
자기네가 영국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만나고 와서 그 충격을 받고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목사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우리는 오직 목사님의 생각을 따르고 싶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요. 그날 우리 안수 집사님 어머니 장례 치르고 위로예배 간 시간이었기 때문에 깊게 통화를 못하고, 그러면 끝나고 위로예배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위로예배 마치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받더라고요. 집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집사님 다 정리하고 들어오십시오. 다 정리하고 들어오십시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나간 지 3개월 만에 집도 얻고 차도 사고 애들 귀족 학교 들어보내고 영국에서 초등학생 다 세팅되고 일거리도 찾아서 시작을 하고 다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다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요번에 이제 애들이 벌써 거기 물을 먹어가지고 한국에서 학교 적응을 못해가지고 카나다로 보내서, 카나다는 세 남매가 카나다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부부는 원주에서 지금 교회 섬기고 있고요. 근데 시내 병원 자리가 새로 또 하나 났어요. 그래서 병원 시내로다가 병원을 치과를 옮기면서 거기 있는 자리를 페이 닥터를 우리 교회로 또 전도해가지고 그 부부가 좀 또 열심히 나와. 그 형제 부부가. 그거를 거기에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시내에다가 다시 개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나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거는 지금 있는 병원을 3억에 넘기는 거예요. 거기 이제 후배, 아주 후배는 아닌 다른 학교 후배인데, 거기 3억에 넘기면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또 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억 받으면서 받자마자 11조를 가지고 그 형제 부부하고 같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가 11조 먼저 드려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새로 믿는 형제 자매한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일요일에 11조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해 줬죠. 한 번 붙잡히고 나니까 평생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이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 분야에 엄청난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컨설턴트예요. 근데 영적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지금 부부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닥터죠. 완전히 박사가 되었습니다. 안양대학교의 대학원의 교수로, 교민교수로도 가고, 미시간 대학교의 교민교수로 돼 있고, 팔이 넓어요. 일도 잘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제가 무슨 부려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하고 달려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삶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내가 하면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언젠가는 큰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을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갇히게 되고 진노 아래 갇히게 되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앞가림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가림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담당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분이 담당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수고를 그분이 가져가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그분이 담당을 해주셨어요.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살아있는 자,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그분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이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자유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정말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내적으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령한 자의 은혜를 겨우 누리지 못하는 걸 바울이 보고 안타까워.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자가 되어라. 신령한 자의 삶을,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을 하고 신령한 자의 은혜를 누려라. 그러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괴파파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정말 뭐냐? 쉽게 말하면 세상 사정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 인정 사정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길이 없고 세상의 영을 통해서는 세상의 사정을 아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교회 안에 사람 사정, 인정 사정을 교회 안에서 추가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인정 사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정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오해들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인정 사정거리도 없어.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인정 사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 사정에 이끌려가서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잖아요. 한국의 집사님, 지금 이거 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막 힘들게만 얘기하면 내가 몇천만 쓰고 줄 테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 그러면 인정사정상 딱해. 안 됐어. 그러면은요, 자기 돈 없으면 인정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남의 돈까지 또 빌려다가 또 주는 거야. 왜? 며칠 쓰고 준다 했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며칠 쓰고 준다는 사람 새빨간 거짓말이다. 며칠 쓰고 갚을 돈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살아. 며칠 쓰고 준다는 건 이미 거짓말이야. 그럼 인정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돈까지 해서 나중에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그 집사님 남편이 택시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상을 받은 거야. 근데 형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부인 집사님이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끊으라 그랬어요. 형님 부도 났으면 교도소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 절대로 돈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냉정합니까 목사가. 형님 좀 도와줘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형이 어려움 당할 때 동생이 도와줘야지. 이게 나가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 사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정으로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세워가야 됩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님 집 다 날아가고 어머니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형님 도와주셨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산 거야. 동생은 집을 산 겁니다. 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을 때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 형님 도와주잖아요. 같이 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거 못 가보면 큰일 난다. 큰일 나게 내버려두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얼른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 죽어가지고 거의 늘어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 그때 가서 끌고 나오든지 던져줘가지고 끌어내야지 급하다고 같이 들어서 같이 죽어버려. 교도소 가면 어때요? 가서 정신 좀 차려야지.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물질 관리도 잘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파산한 목사님들을 저는 만나봤어요. 그런 목사님 도와줘 봤어요. 저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그거 잠깐 언급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선교지에서 평생 불평만 하고 힘들게 살 겁니다.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선교지에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프라 한인교회에 저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건축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영적인 물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유한침 이거 선교도에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을 우리도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무조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아빠 이 집 팔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건축 헌금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교회 거야. 사택이기 때문에. 얘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니까 집 팔고 월세로 이사 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으로 돌려달래.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빠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지라니까요. 그런데 돈은 잘 써, 거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거든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왜 공급하시는지,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하는지. 물질 관리고, 이 성경의 요셉이가 쓰임받은 거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맞습니다. 근데 요셉이는 물질 관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거 보고 총리까지 맡긴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양을 칠 때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곰이나 사자나, 양이 뭐예요?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 파산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 가장 갖고 있는 분, 저는 목사님들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저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해가지고 돈이 있어요? 뭐 없어요. 결혼하는데 속된 말로 불알 저쪽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안에 아무것도 해준 곳이 없어요. 드레스도 자기 올케 언니가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직장에서 말해가지고 올케 언니가 해외 입고 온 거 잘 부탁해가지고 빌려서 입고 결혼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저는 결혼에 대한 돈 쓰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오직 개척만 생각하지.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어요. 300만 원 빚어가지고 내 돈이 아니고 어머니가 빌려준 거예요. 그거 다 갚아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많이 굶겼습니다. 많이 굶겼어요. 왜 굶긴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더라고. 교회 월세 못 내면은 교회 없어지는 거잖아요. 월세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 사정이 있고 세상 사정이 있는데 돈 관리를 사람 사정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세상 사정으로 돈 벌려면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하는 사람 치고 돌아버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을 다스리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냐? 세상 사정은 다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정에 얽매면 돈을 내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돈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그 어려울 때 죽는 소리 참 죽었습니다. 죽는 소리 쳐가지고 구걸하듯이 후원 요청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후원을 받았어요. 알아서 해주는 후원. 그거 받았을 때 내가 그분들에게 더 후원을 받기 위해서 굽신거리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작정헌금 한 번도 평생 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건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작정 안 시킵니다. 그런 거 잘하는 은사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야 돼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강단에서 광고만 하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동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원해서. 그래서 언제나 넘쳐나게 되지 모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빚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왜? 저는 빚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빚을 안 질 겁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불안한 교회는 빚이 있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빚 있으면 빨리 청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빚지지 않는 삶을 살리라. 근데 세상 구조는 빚을 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신용제도가 빚지고 다 살잖아요. 빚지고서는 집도 사고 다 갚아 나가잖아요. 신용카드가 빚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쓸 때 우리 정신 차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카드를 갖다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빚이 돼버립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피곤사는 않습니다. 파산하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면 그냥 죽더라도. 그럼 하나님 죽게 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누구 도와주지 말고 보증 쓰는 거 함부로 보증 쓰지 마십시오. 인정사정상 보증 쓰지 마십시오. 엎어서 던져서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보증 쓸 때는 응답받고 하세요. 내가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내가 기쁨으로 갚아줄 만한 능력이 된다면 보증을 서십시오. 단 부부가 합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부인 모르게 남편 모르게 보증 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응답을 받고 능력이 됐을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기쁜 마음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보증을 쓰시라고 해요.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서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만 합니다. 같이만. 형제들이 있고 그러면은 인정사정상 많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한 가정이라면 형제지간의 인정사정으로 매이지 마십시오. 독립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독립된 가정을 축복하시지 우리 한국말로는 인정사정에 묶여갑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다른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이끌려가다 보면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고 친정오빠 돈 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 돈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또 다 일러 바쳤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하러 바치는 거니까. 근데 일러 바친 거 없어요. 왜? 그런 세상 사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정이 있고 하나님 사정이 있고 인간 사정이 있다니까요.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사람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신령한 삶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셨죠. 여기도 부활절 봤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성장과 함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불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체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보이는 것은 영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하늘이 뭡니까? 신령한 세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패러다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곳은 사랑만 있습니다. 그곳은 평안만 있습니다. 그곳만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화날 일이 없습니다.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영역 그것이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교회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삶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목사요, 신령한 사모님이요, 신령한 집사님들이요, 신령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혹시 그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죠? 고 이준표 목사님 한신교회 기장교회인데 이분은 별세라는 단어로 풀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별세 목회, 별세 교회, 별세 가정, 별세. 여러분 별세라는 건 뭐예요? 돌아가신 걸 별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세 하셨다고. 돌아가신 걸 별. 우리도 근데 그 별자가 그분은 뭐냐?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별세, 다른 세상. 우리는 다른 세상을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세상이 다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사정으로, 물질 사정으로, 사람 사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세상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조직도 없습니다. 회도 안 합니다. 왜?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체험하라고 은혜 체험을 안 한다면 성령 목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신령한 목회를 배웠습니다. 사모하니까 확열지더라. 신령한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명이 넘쳐납니다. 저절로 통일되어집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기쁨 그 자체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왜?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고 기도할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신령한 삶이라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주 안에 있는 나를 경험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경험하는 것이 신령한 삶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육신적인 인간이 되고 세상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그분의 부활하신 가운데에서, 승천하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거,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했던 거기에 굳어져 있던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노력하는 거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생입니다. 행복한 생입니다. 기쁨의 생입니다. 생각하면 응답받고 말하면 응답받고,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새로운 피를 뿌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만물에 있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의,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신령한 자의 삶을 밝히토를 내주시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신령한 삶을 선물로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스범으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신령한 자로 나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신령한 삶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삶의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성령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한 자가 됨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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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